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3면에 있습니다. 103절에서 10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명절에 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제가 일상의 음식처럼 평범하게 드시라고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음식에는 다 맛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도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은 어떤 거였습니까? 달달했습니까? 아니면 매웠습니까? 아니면 매우 쓴맛이었습니까? 오늘 시편 119편 103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맛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이렇게 달까요? 하나님 말씀에서 진리를 발견한 사람, 말씀에서 새 힘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찔림받고 회개한 사람, 새롭게 된 사람, 하나님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았더니 약속하신 은총을 내가 누렸습니다. 맛을 본 사람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큰 고통 중에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하나님의 매운맛을 본 사람이에요. 말씀의 맛을 본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데살로니가 1장, 2장 읽어보시면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요. 사랑의 수고가 맺힙니다. 힘든 줄 모르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나는 죽어도 두려움이 없다. 내 영원한 본향은 저 천국에 있다. 소망의 인내 열매가 맺히고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그 교회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저희 교회에도 지금 딴 데로 이사 갔지만 말씀의 맛을 본 분이 있었어요. 교회에 안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안수십사까지 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맛을 본 걸 제가 체험했어요. 그분 입을 통해서. 권사님이 저한테 귓속말로 목사님, 우리 남편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인데요? 우리 교회 나온 지 한 얼마 안 됐어요. 성경책이 자동차에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성경책 차에다 놓고
예배당 가면 들고 들어갔다가 집에 가면 또 제 차에다 놓고 그렇게 다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남편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기적이 일어났다며요. 웃으면서 제가 이 명옥교회 출석하면서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성경이 궁금해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안수 집사였어요. 이 말씀을 맛을 본 겁니다. 성도가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의 맛을 모른다. 그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이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어린아이에게는 젖이 생명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의 생명은 어머니 젖에 있습니다. 먹지 못하면 죽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는가?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몸이 밥심으로 살잖아요. 나이 든 사람은 뭔 말인지 알 거예요. 진짜 밥 안 먹으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영혼도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풍족하게, 그것도 다양하게 먹어야 됩니다. 편식하지 말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는 게 뭐죠? 나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게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어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신령한 젖을 계속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임마누엘의 은총을 맛보았느냐? 하나님 함께 계셔서 너를 지켜준 은혜로 사는 걸 경험했느냐? 신령한 젖을 계속 먹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체험을 했느냐? 신령한 젖을 계속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혼이 힘을 얻지 못합니다. 밥을 안 먹으면 증상이 금방 드러나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말씀을 잘 안 먹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죠? 증상 못 느끼시죠? 성경 말씀 전혀 읽지 않고 입에만 들고 가버리고 이런 사람에게 나타난 증상이 뭘까요? 근데 그 증상이요, 내가 신령한 젖을 먹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증상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성도들은. 제가 짚어드릴게요. 말씀 안 먹잖아요. 그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항상 두려워요. 걱정, 의심이 많아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여러분, 어디서 온 증상인 줄 아세요? 말씀이 젖이고 생명이에요. 두 번째 증상이 뭔지 아세요? 감사가 없어요. 항상 원망 불평해요. 지금 양식을 못 먹은지는 모르고 있어요. 세 번째,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내가 신령한 젖을 많이 먹지 못했구나. 애들 보세요. 애들이요, 배부르고 건강하잖아요. 잘 뛰어놉니다. 애들이 힘이 없을 때는 딱 두 가지예요. 아플 때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젖을 먹지 못했을 때 힘이 없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는 맛본 사람이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 성경이 많이 있어요. 창세기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선하심 맛본 사람이 누구예요? 창세기 읽으시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하심 맛본 사람입니다. 왜? 그 죽음의 땅, 우상의 땅,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어디로 끌고 와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산 사람이에요. 100세 자식까지 얻었으니까. 또 장수하였으니까. 하나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인데 그 손자 야곱은요, 사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만한 믿음은 아니에요. 야곱이 어떻게 사는지 아시죠? 기회주의입니다. 불리하면 하나님 찾아요. 먹고 살아만 하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불리하면 하나님께 서운해요.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면. 사고 많이 쳤어요. 근데 하나님은 확실히 택한 백성의 편이에요. 하나님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야곱이 객지에 떠돌다가 집에 돌아오면서 했던 말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베푼 은혜와 진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고백을 다윗이 한 겁니다. 나는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많이 맛본 사람 같아요. 하닷금은 목동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왕의 자리까지 올려주셨어요. 자기가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많이 맛본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인생에 어쩌면 많았어요. 부끄러운 짓도 많이 했어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고 산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원초적인 답이에요. 말씀을 먹어봐야 맛을 알지. 안 먹어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니, 맛을 먹어봐야, 말씀을 읽어봐야 맛을 알 거 아니에요. 말씀을 안 읽어요. 어떻게 맛을 알아요? 우리 옛날 광고 문구 중에 그런 게 있죠. 너희가 게 맛을 아느냐? 먹어봐야죠. 저는 휴가 중에 그 게 맛을 보려고
특별히 방송에서 박달대게가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인가 해가지고 포항을 지나서 영덕에서 하룻밤 자고 아침 일찍 시장으로 갔어요. 집사람하고 둘이 박달대게를 찾아서 도대체 박달대게 얼마나 맛있는 거야. 망했어요, 내가. 돈만 날리고. 세상에 차라리 영덕대게 한 마리 10,000원짜리 10개 먹을 걸. 한 마리에 10만 원 가까이 된 거,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인가? 아이고. 게맛을 압니까? 잡숴보세요. 진짜 게맛 좋은 걸 소개해 드릴까요? 블라디보스토크 가세요, 비행기 타고. 러시아산 킹크랩이 거기 있어요. 저는 못 가봤지만. 하나님 말씀을 안 읽는데 무슨 맛을 알아요? 중직자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세요. 이거 당부할 날도 며칠 안 남았어요. 신앙의 연륜 자랑하지 말고 말씀 많이 읽으세요. 맛을 분별해야 됩니다. 욥기 12장 11절.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음식의 맛을 무엇이 분별한다는 거예요? 입이 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데 분별을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안 받으면요, 이게 하나님 말씀 안 들려옵니다. 교만한 사람 하나님 말씀 안 들려와요. 말씀을 판단한 사람 하나님 말씀 안 들려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성도만 하나님 말씀의 맛을 분별하고 눈물 흘리고 이뤄봤습니다. 살아나요. 치유됩니다. 꿀송이 같은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길의 빛이다. 10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성경은 어떤 것으로 말하는가? 방송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한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주 정거장에서 찍은 지구의 모습 본 적 있죠?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를 찍은 거 저도 본 적이 있어요. 찬란하게 빛난 파란 보석 같아요. 지구가 너무 아름답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세상을 어둠의 땅이라고 그래요. 사망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학교 다니면서 수많은 책을 공부하고 책도 많이 봤지만 세상이 사망의 땅이라는 구절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책에서도. 이 세상이 어둠의 땅이라는 그 구절을 본 적이 없습니다. 경제, 사회, 종교, 철학 어떤 책을 읽어봐도. 성경 분명히 말해요. 어둠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빛이 비쳤다고 그랬어요. 그 빛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그걸 보고 마태가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땅에 빛이 비치었도다. 그 빛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이 어둠을 막이라고 말한 적도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2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잠시 빛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잠시 몇 년 동안 사역했어요? 3년이에요. 잠시 3년 동안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라고 그래요. 마귀에게 붙잡히지 않게라는 뜻입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이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저는 최희준의 하숙생 노래 좋아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찬송가 몰라도 이거는 기억나죠? 제가 영적으로 딱 보니까 최희준이 부른 하숙생은 영적으로 보면 마귀에게 붙잡힌 자는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노래에 마귀란 단어는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는 바를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마귀에게 붙잡힌 자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마귀는 생명의 빛도 진리도 없어요. 거짓과 죽음 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에덴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험이 있는 게 아니죠. 거기 무슨 나무도 같이 있었어요? 생명나무.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생자 언급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나무 언급한 적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잘 보세요.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거짓이에요. 그 죽는 나무만 설명해줘요. 그거 먹고 죽으라고. 마귀는 다 알고 있어요. 동산에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다 깨트리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과 시험할 때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뭘로 시험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마귀는 어둠의 영이고 죽음의 영이에요. 살리는 영은 성령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고 똑똑한 척해도요, 세상은 어둠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 다 어둠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앉아 계신 여러분, 내가 전에 어둠이었다고 깨달은 적 있습니까? 저는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예수 안 믿고 산 게 어둠이었고 죽음이라는 사실을 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에 들어오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알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어둠이었구나. 마귀에게 속한 자였구나. 가는 것도 모르고 살고 있었구나. 어둠에 속한 자가 누굴까요? 영원히 죽은 자들입니다. 죄의 종들이에요.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이끌려 사는 인생들이고 그 종착점이 지옥인 사람들이 바로 어둠에 속한 자들이에요. 빛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빛이 비추어야 다 보여요. 하나님 말씀이 빛이고 예수님이 빛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 없는 인생, 똑똑한 채에도 가는 바를 알지 못하고 어둠 속을 헤매고 살고 있는 거 똑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섬에 살 때는 전기도 없었고 가로등도 없고 그리고 손전등도 없었어요. 근데 저 기억에 아버지하고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 손을 잡고 밤에 길을 가는데 그 길이
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못하면 돌불에 넘어집니다. 근데 아버지가 순간순간 빛을 확 보여줘요. 어떻게 보여줄게요? 찍어보세요. 담뱃불. 아버지가 지나가시다가 담배를 힘껏 빨아들여요. 그럼 불빛이 팍 납니다. 그 순간에 제가 딱 보는 거예요. 이게 돌불이. 와, 내 기억에 아버지의 이 작은 담뱃불도 빛을 보여주고 길을 보여주는구나.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체험하고 싶은 사람은 제가 체험한 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체험을 한번 말씀드렸죠. 방곡에 가서 구역 예배 드리고 밤늦게 집에 오는데, 지금은 대곡 터널이 뚫렸잖아요. 뚫리기 전에 그 윗길이요, 대관령을 능가합니다. 어마어마한 경사가 심하고 가팔라요. 근데 제가 딱 3초 헤드라이트를 딱 껐어요. 그 가파른 경사길에서 집사람이 비명을 지른 거예요. 그렇죠. 헤드라이트 나가고 차는 달리고 있었으니까. 3초 만에 다시 켰어요. 소리를 지르길래 제가 한마디 했죠. 체험학습. 여보,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나 그랬어요. 저도 계속 끄고 있으면 어디로 처박힐지 어떻게 알겠어요? 빛이 없는 인생, 처박혀도 모릅니다. 그 인생길에 올가미가 함정이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잠언 4장 19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악인은 길이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무엇 때문에 넘어진지 모른다는 거예요. 망해도 몰라요. 뭐 때문에 망했는지. 본인들도 모릅니다. 그리고 팔짝 타령이 나요. 운명 타령합니다. 내 재수가 없어가지고. 악인은 고통을 당해도 걸러 넘어져도 내가 뭐 때문에 넘어졌지? 왜 모를까요? 그 길에 빛이 없어요. 빛 대신 예수님이 없습니다. 등불인 예수님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아는 것이 힘인 것 같지만 성경은 지식이 힘이 아니고 행하는 게 복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님 재림할 때 가까웠어요. 읽고 듣는 자보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읽고 듣고 아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바리새인들이었는데 행함이 너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가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요 길의 등불이라고 깨달은 이 시편을 쓴 사람, 굳게 결심한 게 하나 있어요. 뭘 결심했습니까? 10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왜 이 하나의 말씀을 내가 굳게 지키기로 맹세했을까요? 꿀송이보다 더 달기 때문에, 내 인생길에 비치기 때문에.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가 뭘까요?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굳게 결심한 거 아니에요? 주의 의로운 규례가 뭐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두 번째, 믿는 자마다 은총을 누리는 복된 약속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말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은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이거를 주의 의로운 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성도 여러분, 벌써 달력 한 장 날라갔죠? 뭐하고 지나온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 그거 정답이죠? 한 달 어떻게 사셨어요? 나 병원에 있어서 몸이 아파가지고 나 열불나게 돌아다니는데 뭐 했는지 모르겠어. 올해 어떤 결심을 하고 삽니까? 다윗은 새벽을 깨우기로 결심합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저한테도 그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목사님 이제 저 새벽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아직 얼굴이 안 보여요.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멋있는 결심 아니에요? 내가 의로운 규례를 지키겠습니다. 이게 사는 길 아닙니까?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결심을 했는가? 성도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만방 중에서 주의 영광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거 어떤 상황에서 결심했는가? 알고 보면요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가장 다윗이 비참한 상황이 언제였죠?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이 돌변합니다. 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한마디로 백성의 마음이 누구한테 가요? 다윗에게 갑니다. 사울 왕이 질투해요. 나는 이 그리스이 적은 사람은 절대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간장동지 같은 시기 질투 이 속 좁은 사람은 절대 기간의 리더가 되면 안 돼요. 나는 사울 왕이 볼 때 다윗 같은 장수가 있다. 얼마나 든든해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자기 왕인데 다윗아 내가 너 때문에 산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게는 어떤 관계였어요? 사위였어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이 속 좁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이요 너무 급한 나머지 어디로 도망간 줄 아세요? 바로 옆에 블레셋이에요. 지금 말하면요 북한입니다. 너무 급한 나머지 백무장 지대를 지나서 북한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거 살아남겠어요? 거기서도 간신히 목숨을 버티고 어디로 또 도망치는가? 혹시 아둘람 굴 들어봤어요? 엔게디 항무지 들어봤습니까? 그런 데를 전전하고 또 달아가면서 굴 속에 살면서 찬양한 말씀이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지금 위기적 상황에서 다윗은 원망불평한 게 아니고 거룩한 결심한 겁니다. 역시 좀 믿음의 레벨이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겸손해서 왕을 세워줬는데 보니까 하나님 보기에 한참 함량 미달이에요. 나중에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죠.
왕으로 세울 때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이 알려줍니다. 당신의 나라는 끝났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웠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었어요. 다윗,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많이 맛본 사람입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런데 자기 그런 아버지의 놀라운 신앙을 보고 자란 솔로몬은요,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이에요. 변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처음 믿음 끝까지 가기 바랍니다. 변심하면 죽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될 서열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줘서 너무 감사해서 일천 번제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꿈에서 한마디 해요.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나한테 기도해라, 이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였죠? 종에게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그래요. 그 지혜의 마음이라는 단어가요, 듣는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을 저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너가 구하지 않는 부와 장수와 모든 것 지혜와 명철을 내가 하나님이 다 주겠다고 그래요. 정말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명철한 모든 걸 누린 사람은 없어요. 열왕기상 3장의 내용인데 11장 가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살고 이방의 신전도 지어주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일찍이 저에게 2번이나 나타나서 말씀하셨으나 듣지 않았다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지요. 기도 중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안 듣겠어요? 2번이나 나타나서 말씀했는데 솔로몬은 듣지 않습니다. 이게 잘 나간 게 문제예요. 강성한 게 문제입니다. 힘이 있는 게 문제예요. 교만 떠는 거예요, 올려놓으니까. 네, 사람을 알아보는 것 2가지 테스트 해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권력을 줘보면 압니다. 높은 자리 한번 앉혀놓으면 알아요.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드러나요. 돈을 줘보면 압니다. 그 사람 정보가 다 드러납니다. 정말 정민인지 아니면 진흙인지 알 수 있어요. 권력, 돈 좋아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여러분의 치부와 더러운 게 다 드러나요. 결국 솔로몬이 말년에 쓴 책이 전도서죠. 전도서 어떻게 시작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 무상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론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 산 인생이 진짜 허무했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너무 차이 나잖아요. 아버지는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마무리 지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아버지 고백이에요. 솔로몬은 뭐예요? 헛되고 헛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다고 다 거룩한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까? 말씀의 맛 보고 살고 있습니까? 106절 말씀처럼 결심해야 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 거룩한 결심만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지켜주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이 은혜만이, 이 거룩한 결심만이 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줍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기로 결심했습니까? 부탁드리건데 성도는요, 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성도는 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아버지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한 결심, 새벽을 깨우는 결심,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다짐한 결심, 거룩한 예배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결심. 이렇게 나가시면 2025년 12월 20 말일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뿌듯한 한 해를 살았다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월 첫 주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통성으로 아버지여, 새벽을 깨우는 자, 의로운 교회를 지키는 자로, 찬양과 말씀으로 거룩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거룩한 결심의 기도 다 같이 1분 동안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만민 중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아버지여, 헛된 곳에 마음을 뺏기고 되는 대로 인생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와 동행하며 거룩한 길을 행하기로 굳게 결심하여 생명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길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사 한 해를 마치는 날에 주여,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았습니다. 거룩한 고백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